다니엘서 9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랑 한 절씩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요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62이레 후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무너뜨리려니와 그의 마지막은 홍수의 휩쓸림 같을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이레 동안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게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70일에와 한때 두때 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이제 크로스의 과정을 이렇게 다 마치고 나서요. 이제 오늘부터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겠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요한계시록 강의는 하시는 목사님들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한계시록 자체가 좀 어려운 책이기도 하고, 특별히 이제 그 한동안 굉장히 유행했던 세대주의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을 좀 잘못 해석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공부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잘못된 그 해석들이나 주장들을 많이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있어서, 이제 목회자들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강의를 하면서도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이렇게 좀 느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 이제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면요.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제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네 개의 서신 그 책을 갖다 복음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복음서를 통해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저는 요한계시록 개인적으로 어떻게 이해하냐면, 요한계시록은 신약 성경에 기록된 5번째 복음서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특별히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을 경험해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감사하다.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시기 때문에 늘 그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요한계시록이 저는 그렇게 느끼지만, 사실은 어떤 분들은 요한계시록 굉장히 무서운 책으로 또 느끼는 분도 계세요. 미래에 일어날 어떤 무시무시한 사건을 하나님께서 미리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셔가지고 엄청난 비밀이 그 책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어떤 분들은 무섭게 느끼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무시무시한 심판들의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어떤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요한계시록을 무조건 막 시작하는 것보다는 요한계시록을 좀 잘 이해하려면 좀 사전에 미리 좀 정보를 좀 알고 나서 요한계시록을 들여다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하고 다음 주 2주에 걸쳐 가지고 그 사전적인 좀 정보를 미리 알려드리는 차원의 내용의 말씀들을 좀 드릴 거예요. 그래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말 그대로 성경 공부 형태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하고 다음 주는 우리 성도님들이 참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결론적으로 일단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 것은 요한계시록은요,
종말에 일어날 어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 일어나는 어떤 무시무시한 사건들을 소개한 책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런 책은 아니에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책이 아니에요. 물론 요한계시록을 보면 그런 묘사가 나와 있지만 그런 책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생각하지 말아야 되냐 하면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은 기본적으로 크로노스라고 하는 집사님 이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이거 제가 하면 안 되나요? 그거 말고 그 앞에. 예.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을 가지고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전에 제가 이 크로노스라고 하는 개념을 시간 개념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 실질적으로 인식되어지는 객관적이고 연속적으로 흐르는 어떤 시간 흐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1분, 또 1시간, 1년, 하루 또는 뭐 2024년도, 2025년도 같이 실질적으로 측정될 수 있는 어떤 시간의 흐름을 얘기할 때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어떤 사건들을 얘기할 때 크로노스적인 흐름이다, 크로노스적인 사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 크로노스라는 단어가 쓰인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어디냐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되어 있는데 여기서 세월로 번역된 단어가 크로노스란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실질적인 시간이 있잖아요. 그죠? 뭐 길면 한 80년, 더 길면 요즘 100년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질적인 그 시간이 세월이에요, 세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인생이라는 시간들을 짧기 때문에 그걸 잘 아껴서 하나님 백성답게 복된 삶, 세상 악한 것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라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 시간을 의미하는 단어는 개념이 이제 크로노스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뭐냐면 카이로스라는 개념이에요. 예, 카이로스라는 개념인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요한계시록은요 카이로스로 시작해서 카이로스로 끝납니다. 얘기가.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때가 가까움이라고 할 때 그 때라는 단어가 뭐냐면 카이로스란 단어예요. 그리고 이제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 장 22장 10절에서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내게 말하노니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몽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때도 뭐겠어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시작할 때도 카이로스, 끝날 때도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마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전체가 크로노스의 시간 흐름으로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일어나는 어느 한 때에 관한 얘기를 우리한테 들려주는 책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개념은 크로노스적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이것은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결정적인 순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하셔가지고 그 계획한 일이 일어나는 때를 알려주는 시간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15절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을 시작하면서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때가 찼다라고 이렇게 말씀해요. 때가 찼다. 그때 때가 뭐냐면 또 카이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카이로스로 번역된 단어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잠언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라고 할 때 여기서 때가 있나니라고 할 때 때도 다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이 잠언 3장 1절에서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기한이 있고 때가 있어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날 때가 있어요. 이건 시간 흐름과 관계없이 일어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때가 있는데 그 때 가운데마다 언급되어진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표현할 때 사용한 단어가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또 말씀을 드렸겠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시간 개념을 잘 이해하면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이 해소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좀 어려워요. 어려워서 제가 볼 땐 목사님들도 이 시간 개념을 잘 이해하지 못해가지고 엉뚱한 얘기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제 개인적으로는 이 성경의 시간 개념을 이해할 때 가장 큰 도움을 받았던 것이 뭐냐면 베드로후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예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어요.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뭐 100년, 1000년, 10,000년 같은 이런 흐름의 시간하고는 전혀 개념이 다르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0년을 기다려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뭐가 기다린 것 같지만 하나님한테는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뭐를 기다리냐면 크로노스, 우리 시간의 때로 자꾸 기다리니까 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왜 이렇게 늦냐 이런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비슷한 말씀이 시편에도 있어요. 시편 90편에 보면 90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순간 같나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서는 천년이 어제 같은 거예요. 어제 같은 거. 시간이 천년이 우리 앞에는 흘러간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루에 불과하다고 하는 거죠. 똑같은 말씀입니다. 순간처럼 모든 시간들이 하나님 앞에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의 때를 자꾸 우리의 시간으로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이해하려고 하면은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도. 그 요한계시록 이해할 때 자꾸 우리들이 경험하는 그 크로노스 시간 개념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순서를 정하고 이건 언제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고 언제 일어나고 이런 식으로 자꾸 요한계시록 이해하려고 그러면 전혀 이해가 되질 않고 잘못된 이해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어떤 얘기들이 사건이 전개되잖아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전개될 때 그 사건을 전개되는 것을 크로노스적인 시간으로 이해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면 오늘부터 그 생각을 버리세요. 그건 크로노스적인 사건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은 어쨌든 가까운 미래든지 먼 미래든지 우리가 인간들이 생각하는 시간 개념으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종말론적인 어떤 사건 현상들을 얘기하는 책은 전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근데 이제 요한계시록을 설명하면서 그 잘못된 해석을 하는 대표적인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그래서 어떤 기간에 대한 것을 갖다가 잘못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요한계시록을 쭉 읽다 보면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통독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떤 표현들이 많이 나오냐면 1260일, 또 42일,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이런 표현들이 자꾸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나와요. 이 표현들은 어떤 표현들이냐면 어떤 기간을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기간을 또다시 크로노스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러면 절대로 안 돼요. 카이로스의 시간에 관한 개념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3년 반, 1260일, 42개월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그 배경이 나온 그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좀 다니엘서 9장입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을 하세요.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이제 회복해 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 구원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구원하는 그 기간을 정하세요. 어떻게 정하냐면 70일이라고 하는 기간으로 정합니다. 일해가 무슨 말이에요? 7일이란 말이에요. 7일. 그죠? 한 일에는 7일이에요. 그러니까 70일짜리 7일을 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이에요, 총? 490일을 정한 거예요. 그 얘기가 나와요.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온 얘기예요. 오늘 보면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여기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완벽하게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70일을 정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죄가 끝나요. 죄악이 이제 다 용서돼요.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환상과 예언이 응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거룩한 이가 일어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일들, 이런 일들이 그 70일의 동안에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70일의 기간이 다 지나가고 나면 요한계시록 20장부터 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나는 기간이 얼마냐면 70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그런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70일이라고 하는 것을 이게 날짜로 따지면 490일이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설명하냐면 490년이다, 또 그렇게 크로노스적으로 설명하시는 분이 계세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겪는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하시는 장면들이 여러 군데 등장하기 때문이에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기 위해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그죠? 그때 며칠 동안 정탐하게 했어요. 40일 동안 정탐하게 했어요. 그런데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 중에서 10명이 어떻게 하냐면 그 땅이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다 거인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이 보여가지고 우린 그 땅을 절대로 점령하지 못합니다. 막 이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울고불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출애굽 1세대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지 않고 어떤 벌을 내려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도록 그렇게 벌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하신 벌의 기준이 뭐냐면 40일 동안 정탐한 걸 근거로 해가지고 40일을 40년으로 해가지고 40년 동안 방황하게 만들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특성이 있으세요.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71일을 하겠다라고 해서 490일을 말씀하셨다고 하는 것은 그건 490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비슷한 얘기가 에스겔서 4장 6절에도 나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날 술을 채운 후 내가 또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40일 동안 담당하라. 내가 하루를 1년으로 정하여 내게 맡겼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이 내가 하루를 1년으로 정한다라고 또 직접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70일의 기간을 크로노스 시간으로 계산하시는 분들은 그 날짜가 490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0일에는 490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런데 그 70일을 이제 490년으로 해석을 하면 7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다니엘서 9장 24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과 전혀 기간이 맞지가 않아요. 완전히 어긋나 버립니다. 오늘 보면 25절에 보시면 이제 70일에가 시작점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이레와 62이레가 지나갈 것이죠. 이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70일의 시작점이 있어요. 시작점. 언제부터 시작한다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70일에가 시작되는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을 중건하라고 명령하는 영을 내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고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이 이 명령을 내립니다.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에게 정권을 줘가지고 예루살렘을 중건하는 일을 맡겨요. 그 얘기가 느헤미야 2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언급이 돼 있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의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소서 하였는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왕은 누구냐면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느헤미야가 왕의 이게 신하로 왕 옆에서 늘 왕을 보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왕이 보니까 느헤미야 얼굴이 굉장히 수심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느헤미야한테. 너 왜 오늘따라 그렇게 수심이 가득하니? 이렇게 물었더니 자기 고향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 성이 황폐화돼 가지고 굉장히 그곳이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로 하여금 그곳으로 보내서 그 성을 다시 예전처럼 중건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일을 좀 맡겨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왕이 어떻게 했느냐? 그 왕이 그걸 중건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조서를 써줘가지고 느헤미야를 그 지역의 총독으로 부임시켜요.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일을 느헤미야에게 다 맡깁니다. 그 해가 몇 년이냐? BC 444년이에요. 주전 444년. 그런데 이제 그 주전 444년에 그 영이 났잖아요.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는 영이 났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크로노스 시간으로 따져가지고 490년이 흐르면 몇 년이냐면 주후 46년이에요. 주 46년. 근데 주 46년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온전하게 구하는 일들을 완성시키셨나요? 못 시키셨나요?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얘기 뭐냐면 70일회를 490년이라는 크로노스 방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했느냐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어제 시작점이 뭐냐면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라는 그 명령이 난 444년은 시작점이에요. 70일의 시작점이에요. 시작점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 25절에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어떤 일이 나냐면 그 시작점으로 출발해가지고 7일회가 지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와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일어나요.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래요. 7일회가 지나면.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까지 얼마의 기간이 지난다고 얘기하냐면 62일회가 또 지난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기간까지 해가지고 71회 가운데 69일회가 다 지나가는 것처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이제 크로노스 시간으로 맞지 않는 것이 제가 표로 이렇게 그려왔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71회의 시작은 카이로스 시간으로 보면요. 444년이에요. BC 444년. 요건 딱 맞아요. 세 개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때가 언제냐면 7일회가 지난 다음이에요. 근데 444년부터 7일회가 지나면 몇 년이냐면 49년뿐이 안 지났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신 때는 언제냐면 BC 4년입니다. 몇 년이 지난 거예요? 440년이 지난 후에 와요. 카이로스 시간으로는 그냥 49년에 뿐이 안 지난 것인데 크로노스 시간으로는 490년이 지난 거예요. 시간이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오신 다음에 죽기까지 시간은 몇 년이냐면 33년뿐이 안 지내셨어요. 그런데 다니엘서 9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기간 동안이 62일회가 지난다고 말씀을 하세요. 62일회 무려 훅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62일이면은 크로노스 시간으로 얘기하면 434년이 지나간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33년뿐이 안 지났어요. 이게 서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70일의 개념을 크로노스식으로 해석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70일의 시간을 크로노스 시간으로 이해하지 않고 카이로스 시간으로 이해해가지고 무엇만 기억해야 되냐면 70일회가 시작된 점과 또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때가 언제나 7일회가 지났어요. 하나님께서 왜 실제로 역사 속에서는 440년이 지났는데 겨우 7일회 지나서 예수님께서 오실 거라고 얘기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 7 이래로 정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시간이 실제로는 33년분이 지나지 않았는데 왜 또 70일의 흐름 속에서는 무려 434년이나 지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70일회가 시작된 이후에 7일회가 지나면 그리스도가 오고 거기에서 62일회가 더 지나가서 69일회자가 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냥 말씀을 해주고 계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70일회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가장 중요한 사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가 세상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 백성들을 회복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 9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한계시록과 관련해서 중요한 것은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가 69일회가 지났잖아요. 그러면 전체 71회 가운데 몇 일회가 남았어요? 한 일회가 남았잖아요. 그죠? 한 일회가 남았어요. 근데 그 한 일회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중간에 어떤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얘기가 27절이에요.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여 살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27절 맨 앞에 나오는 그거는 누구냐면요. 로마 제국이나 로마 황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는 그라고 하는 로마 황제는 누굴 얘기하냐면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로마 제국을 가장 강력하게 만들었던 로마 2대 황제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요. 그 티베리우스 황제로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100년 동안에 로마 제국을 뭐라고 불렀냐면 팍스 로마나라고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그 어떤 의미냐면 로마에 의한 평화예요. 로마 제국이 거의 모든 지역을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든 지역을 다 통일함으로 해가지고 거기에는 많은 이방 민족들인데 그 이방 민족도 다 언약을 맺고 계약을 맺어가지고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서 그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지역을 정말 평화로운 시대로 만들었다고 하는 의미에서 그 시절을 팍스 로마나 시절로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그것을 묘사하는 것이 뭐냐면 27절에 표현하고 있는 많은 사람과 더불어 한 일회 동안에 언약을 굳게 맺고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의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팍스 로마나 시절에 예루살렘에는 굉장히 비참하고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것이 묘사하는 건 뭐냐면 아랫부분에 있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또한 포악하여 가증한 것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라고 하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제사를 금지한다는 건 뭐냐면 어떤 의미냐면 성전이 파괴돼가지고 당시 헤롯 전쟁이 굉장히 아름답게 지어져 있었는데 그 헤롯 전쟁이 다 파괴돼가지고 더 이상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의 날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로마 제국의 황제 표식을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황제 표식이 뭐가 있냐면 그 깃발에 독수리가 그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날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로마 제국에서 완전히 유린당한 일이 마지막 한 일의 중간에 벌어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언을 이 다니엘서 9장 27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 9장 27절에서 언급되고 있는 이 말씀이 실제로 현실화되어져요. 언제 그 일이 벌어지냐면 AD 70년에 그 일이 벌어집니다. 로마 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에 의해 가지고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다시 다 붕괴되어져 버립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에 가면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때 지금 그 있는 그 통곡의 벽이 언제 무너져서 그 벽이 생긴 거냐면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의 성이 무너질 때 남은 것이 그 통곡의 벽의 자리예요.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완전히 다 파괴되어져 버리는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성전에 있던 자리에서 뭐가 벌어지냐면 황제 숭배를 위한 제사가 그 자리에서 벌어집니다. 그 일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69일회가 지나고 나서 한 일회가 남았을 때 중간 0.5일회가 지나간 그때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제 AD 70년에 그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AD 70년부터 마지막 몇 일회가 남았어요? 0.5일회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을 완벽하게 회복하는 때가 0.5일회가 남은 거예요. 그런데 그 0.5일회가 AD 70년부터 언제까지일 것 같으세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어요. 무려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0.5일이면 며칠인가요? 3.5일이죠. 그죠? 3.5일이에요. 한 일회가 7일이니까. 3.5일이에요. 3.5일을 성경적으로 어떻게 표현한다고 그랬어요? 3.5일은 몇 년이에요? 3년 반이에요. 3년 반을 개월수로 따지면 42개월이에요. 그죠? 그 3년 반을 갖다가 날짜수로 세면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3년 반, 42개월, 1260일, 한때, 두때, 반때라고 하는 표현은 다 무엇에 대한 얘기예요? 마지막 남은 0.5일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무슨 책이냐면 그 0.5일회 동안에 일어나는 일들에 관한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는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건 뭐냐면 그 마지막 0.5일회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악한 힘을 가지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시고 자기 백성을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9장 후반부에 보면. 그 끝부분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황폐하게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세상의 힘과 권리서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들이 언제까지 벌어지느냐? 종말 때까지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 정한 종말의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있는데 그때까지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파괴되어지고 성전이 다 파괴되어지고 거기서 황제의 숭배를 위한 제사가 드려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이후에 남은 0.5일회 동안에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벌어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다니엘서 9장 27절 마지막 부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0.5일이라고 하는 왜 그러면 이 0.5일회가 이렇게 시간이 길까? 우리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잖아요. 왜 그렇게 시간이 길까요? 다른 것들은 그래도 몇백 년, 몇십 년 안에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마지막 때는 이렇게 길까요? 사실 이것까지 설명을 하기에는 너무 복잡합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까지는 설명을 못 드리겠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한테 오세요. 그것은 무엇과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과 우리 개인의 종말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설명하려면 너무 복잡해요. 근데 어쨌든 그 0.5일회 동안 일어나는 사건을 어디서 우리한테 얘기해 주냐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오냐면 세상의 힘과 권력이 막강해가지고 그 세상의 권력과 힘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시도들을 계속 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들의 그런 계획들은 다 실패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더욱더 거룩하게 세워진다고 하는 것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실제로 AD 70년 이후에요. 로마 제국 내에서는 기독교 박해가 굉장히 본격적으로 시작됐어요. 그 전에는 기독교 박해가 지역적으로 간간히 벌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AD 70년 이후에는 기독교 박해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기록된 AD 90년경에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도미티누스 황제가 기독교 박해를 너무 심하게 해가지고 당시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배교를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사도 요한을 통해 가지고 그들을 격려하는 거예요. 위로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고통이 고통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바라보는 로마라고 하는 제국이 강력한 지금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들은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러니 그 힘에 짓눌려 가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지 말고 소망을 가지고 이런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런 목적으로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요한계시록은 복음을 우리한테 들려준 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은 역사를 쭉 돌아보면요, 초대교회 AD 90년 이후에 70년 이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요, 그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정말 이 땅에서 진실되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동일한 고난과 어려움들이 계속 있었어요. 반면에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들은 또 무엇을 했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성취되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이게 잘못됐네. 예, 순서가 바뀌었네요. 15장 18절 19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에게 가서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백성이 아니고 예수님이 속한 자가 아니면 세상도 우리를 좋아해 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박해가 없을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의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세요.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상황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요게 이제 그 말씀이에요. 3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걸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걸 끝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미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세상에 모르는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얘기를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또 구체적으로 당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또다시 들려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책이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한 2년 가까이 요한계시록을 쭉 살펴볼 텐데요. 살펴보는 동안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신앙생활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거듭거듭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있어도 그걸 잘 이기고 극복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